우리 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교회.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 자신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 좋은 사람의 신앙을 본받아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모델로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리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에 믿는 자,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속한 자의 조상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흔히 그렇게 부르죠.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신앙을 본받아가는 것이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주에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인데 두 가지 이름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좋은 믿음을 본받아서 내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사도행전의 역사도 누리고 그 은혜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설교 제목 아브라함 한 사람인데 두 이름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아버지는 높임을 받으신다,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개인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계명을 시키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맺으시면서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브라함이라는 이 말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개인적인 이름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개인적인 의미로 많이 짓지 않습니까? 우리 이문영 집사님 아주 좋은 이름인데 무슨 뜻인지 연결해 보면 굉장히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거 연결된 게 많이 있어요. 제 이름 무엇이죠? 재은. 제가 중학교 갈 때 이제 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류를 들고 학교 등록하니 이름이 유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슬 유자에 은혜 은자로. 원래 이슬 제자인데, 그래서 늦게 그것을 바꾼 적이 있는데 이슬 제자 은혜, 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개인적인 의미가 안 되겠으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름과 함께 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이름 따라서 개인적으로 살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서임받는 이름이 되는 것,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름, 아주 우리는 자신의 이름에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더해서 생각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단지 내 이름 그것이 아니라 더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더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르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이 의미, 말씀이라는 이 의미는 원어에 보면 다바르라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그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어김없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의 삶의 행동에 절대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것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난 따라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 우리가 같이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갤럽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성경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생활의 기본적인 의문이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길잡이라고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65%입니다. 그리고 존더반 출판사에서, 그 기독교 출판사인데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삶 속에 성경의 역사 은혜가 뭐냐 했을 때 86%의 사람들이 나의 삶 속에 부닥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길잡이도 되어지고 열쇠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통계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새로워진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며 정신이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스트레스 불안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사회적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도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어떤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죠. 창세기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태어날 때부터 좋았겠습니까? 나중에 가졌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에 성경에 보면 복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태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났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 믿음의 배경이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주했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 때에 그 지역은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을 보면 달신을 지속적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이 많이 있죠. 달의 신도 섬기고 별의 신도 섬기는데,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른 신, 달의 신을 섬기는 그것이 아버지 데라에게 있었고, 그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이슬람권의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그 잘못된 그 가르침, 종교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어린 아이들이 폭탄을 몸에 장착하고 적들을 향해서 가서 그 폭탄을 죽으면서 터뜨리는 거예요. 자살 특공대가 됩니다. 그 아이들이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하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더 좋은 예쁜 신부들 많이 만나게 된다. 아이들이 뭘 압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에 이런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 그곳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고향을 떠나라고 말하죠. 친척을 떠나라고 말하죠. 옛적에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에서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영향력에서 떠나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 불러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믿음 주시고 이 아니에요. 그는 믿음이라는 거 없는 곳에서 하나님 불러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성도들도 있고,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성도들 있지만은,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처럼 유교 문화권, 또 불교 문화권, 다른 종교 문화권에서 거의 이렇게 온 거예요. 떠나라는 이 말씀 속의 의미는 우상에서 벗어나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10계명을 읽었습니다. 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시죠.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섬기는 것.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부탁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금을 내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왜 떠나라고 하셨느냐?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 원하지 않는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김에서 섬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우상 숭배제에서 떠나온 것 정말 잘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 우리의 한국의 이 상황 속에 보면 불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 또 다른 우리 세상의 여러 바다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용왕이 있고, 제주도 사람은 대답을 좀 빨리 하는 편입니다. 원래 산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산신이 있고, 산신령이라고 부르죠.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신이 있고, 여러 신들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을 표현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떠나면 가나안 땅이 있고 하나님 주변이 있고 이렇게 되면 다 떠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냥 간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열어주시고 복되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게 다 보이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간중간 순간순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때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죠. 인간인지라 떠남의 장애 요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향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고향은 우상 숭배지이기 때문에 계속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친척들이 믿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예요. 보통 관계를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제3세계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친척들까지 와서 왜 교회로 가느냐고 방해를 하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개인적으로 많이 내버려 두는 편이긴 하지만은 딱 때가 되어지면 친척들이 부모 말고 삼촌 또 같이 모여들어서 말합니다. 방해를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하죠. 그리고 무엇을 떠나라고 말씀하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라는 그 말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읽었는데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순서를 보면 사도행전 7장과 또 창세기 11장과 12장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떠나라고 부르실 때에 아버지에게 이야기가 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던 데서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서 하란까지 오게 되어지죠. 하란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달신을 섬기는 문화권의 끝자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면 강 건너면 문화가 좀 다른 곳도 있죠. 말이 달라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이 좀 달라지는 그런 의미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올 때는 같은 문화권인데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데라가 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정착하고 거기에 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히 우상 숭배 문화를 벗어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인데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다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12장 1절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야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란에서 거할 때에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뒤에 지금 하나님 이끄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걸음을 옮기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력도 벗어나야, 이 말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야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의미가 되어지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성경에는 75세라고 그 전에 불러주셨고 그가 온전히 따를 때 75세가 되어졌는데, 이 정도 나이가 되어지면 안정을 추구하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추구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좀 이제는 편안한 거 그렇게 추구를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살아갈 때에 75년의 그의 삶은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175세 세상을 떠나는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구원의 역사까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의 삶은 아무리 살아도 의미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걸음을 옮기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게 참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를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얼마나 남겨져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이 이전의 삶보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살아온 삶 괜찮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자리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십니다. 불로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너무 범죄하고 타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롯의 가족이 구원받도록 떠나라고 하시죠. 그리고 떠날 때에 뒤를 돌아보라 했습니까? 돌아보지 마라 했습니까? 돌아보지 마라고 했습니다. 돌아보지 말고 떠나서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했는데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죠. 왜 뒤를 돌아보았겠습니까? 뭔가 있는 것이 있겠죠. 여자이기 때문에 장신구도 있고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떠나야 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 이게 내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난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느냐, 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세속적인 삶을 떠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쪽이 더 가까운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더 가까우냐,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우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붙된 것이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된다. 세상과 붙대는 것, 세상과 친해지면 하나님 점점 멀어지고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붙을 때가 많이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옮겨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흑암의 권세, 사탄에게 매여 있는 진노의 자녀로 살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 흘려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주님께서 세워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사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세상이 좋습니다. 계속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 방향을 돌아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떠나갔는데 나도 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몸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다 옮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영적으로 이 잘못된 걸 죽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랑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떠난다는 개념을 영적으로 여기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딘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믿음 갖고 살도록 같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는 그 잘못은 없는 주님 떠나라고 하실 때에 주님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향하겠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것 중요한 것이죠. 이제 나와서 경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세계, 신령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이 될지라는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복이 되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이 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이 될지라 복이 되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나는 괜찮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복이 되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복이 되어라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손의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후손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세상적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오래 사느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그의 천명을 다하느냐, 이런 부분의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를 보면 후손이 복을 받고 또 땅도 얻게 되어지고 이름도 명예도 얻게 되어지고 좋겠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항상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익하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세상적인 것으로 끝나면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까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큰 민족,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로마서 14장 6절에서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유명하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고 또한 아브라함의 이름을 따라가는 이 기독교 문화권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따라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그 이유는 핵심적인 것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 아브라함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것은 가나안 땅은 신약에서는 무엇을 상징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단지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새겨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축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걸음을 옮겼고 복이 될지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이 되는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일평생 받을 분복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 다 받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을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세상의 재물과 부여를 다 누려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죽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죽음은 영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5절에 보면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은 이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땅의 것 플러스
영적인 것을 항상 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름, 세속적인 것을 채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이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얻는 자의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물음, 영생을 얻었습니까? 천국에서 눈뜰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에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눈뜰 거야,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에 독생자를 주신 은혜를 내가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천국 백성,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미, 안다는 개념을 다시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의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에 열심을 냅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닐 때는 자기 일에, 세속적인 일에 이 세상 따라 욕망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한 일, 갈수록 착한 일을 해라, 그런 의미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떤 자세로 받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우상 숭배와 세상적인 것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준, 복이 되라고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복받는 사람, 하나님 많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